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참 2020년도 10월 4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첫 번째 편지부터 점점 더 심판과 유혹과 그 강도가 심해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절정을 달하고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심각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요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름. 두 번째죠, 언약의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고 열심을 다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름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이름이 아멘이고, 또 두 번째 이름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또 세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왜 새 이름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 새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참되고 확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멘을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절 4절 말씀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고 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아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65장 16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리의 하나님이란 성경 각 줄을 보면은 아멘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이름의 의미는 언약 백성이 순종하면은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저주를 쏘아 부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도 신실하시고 저주하시는데도 신실하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복을,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저주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말을,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죠. 충성되어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 증언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89편 37절 말씀이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증인이란 말은 충성된 증인과도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과 충성됨이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하신지 욥기서 16장 19절 말씀이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정확히 보고 하는 자이다 라는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18절 말씀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또 처음이시고 또 원천이시고 만물의 으뜸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러한 독특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5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유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활력과 열심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허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부자여 부유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화려함과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내로 침입하여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마비시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부자다 부유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라오디아 교인은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는 부자이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신자가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공고하고 가난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부유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충분히 깨달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희는 가난한 자이고 공고한 자이고 가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우리는 회개하고 열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언약에 신실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미지근하니까 물을 마셨다가 비위에 안 맞다고 말이죠. 그래서 토에 내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름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아멘의 하나님, 신실하신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은 언약을 파괴를 하신 것이죠. 미지근하여라는 말은 언약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인데 교인들은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언약을 파기하여서 차갑지도 더웁지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 우리는 파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 안에서 언약적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기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이심으로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저주를 백성들의 쏟아 부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신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으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쏘아 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언급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의 부족함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언약 파괴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으로부터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한 언약 파괴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몰고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시죠. 19절 말씀이죠. 무릇 내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심이 없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토하여 내친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파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고하여서 회개하고 열심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열심 내는 자에게는 21절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세력이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유혹과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또 신앙에 경독주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미지근함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과 더불어 존귀한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